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 주시는 미래가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에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문제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의 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될 때에,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나 원어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오늘은 쓸모가 있지만 내일은 아무 쓸모도 없어지는 단지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이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루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있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매주 예배의 형식인 그 설교, 매주 듣는 말씀이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모든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의 틀에 갇혀서 소위 말하는 세상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그 사고 체계에 갇힌 채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마귀의 통치로부터.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 그저 복음을 듣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소식이 될 때에 여러분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한계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될 때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겪는 고통, 한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모든 게 다 행복하다, 모든 게 다 좋다,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하다라면 그것은 마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삶이 아닐까요? 그 누구라도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누구라도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통해서 우리의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임된 통치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날마다 고통, 괴로움, 환난, 어려움,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위임된 통치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내가 누리는 복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은혜는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은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위험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나의 이성으로 그 한계 짓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위험한 것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 속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는 자신이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으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지만 그곳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종일 생각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온종일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착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내가 정말 월등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사람은 온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나 누울 때나 걸을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온종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온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타락한 이성에 기초한 거짓자에 기초한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거듭난 내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완전하게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가, 그 죽어야 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주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낼 그 죽을 육체로, 육체에는 생각, 감정, 뇌의 활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겉사람에 기초한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내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그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다는 것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추구하느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삶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 종일 눈떠서부터 잘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자로 타락한 이성으로 온종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체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 거듭난 영에 기초한 속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 내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을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 and attitude. 뭡니까? 성령께서 너희의 생각과 태도를 리뉴잉, 완전히 새롭게 하라. 성령께서 내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리뉴잉, 완전히 새롭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벗어나야 되는 착각은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대해서 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이것으로 내가 변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면면을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는 그 안다는 것이 나 그거 알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삶의 실체가,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실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 그거 압니다. 나 새로운 피조물인 거 알아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나 그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다고 자신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영과 생명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느끼는 것은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깨달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죠. 물론 깨달은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깨달은 생각이 결코 진리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깨달음은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영, 혼육, 전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경험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여러분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 그 깨달음의 결과는 여러분 지식과 정보일 뿐이고,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경험하는 그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이 남겨놓은 그 지식의 흔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우리가 이미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옛사람이 남겨놓은 지식의 헌증인 겉사람의 지식일 뿐이지만, 정보와 관념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잘 지키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헌신들, 교회에서 권하는 일들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잘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없는 행동은 죽은 것이고 본질이 없는 행동은 가식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내 자신을 바꾸겠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이성,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옛사람이 남겨놓은 그 지식의 흔적이 된 그 타락한 이성이 주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도 말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겉사람의 기초와 지식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겉사람으로, 그 행위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교회에서 시키는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그 지침들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면 그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본질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 본질을 떠난 것 아닙니까? 가식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겉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주체가 되어서, 그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그 행위적으로 탈육신적인 삶을, 지금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탈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없이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난 내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함도 모르는, 그러니까 거듭남에 따른 주체의 변화와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평안과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 좋은 신학이라는 그 착각, 또 자신이 안다고 내가 변했다고 느끼는 그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날 때에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 능력을 갖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으로 돌아가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정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나 어떤 행위적인 일로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뒤로 던지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란 얘기입니까? 그런 여러분 정말 낮은 수준의 생각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전 존재를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여러분 죄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습니다.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함을 누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생각만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너 죄 지어놓고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네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속살거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죄인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된 나,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번째 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죄와 판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쉽게 발견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 쉽게 발견되고, 물론 죄성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십자가에 그 옛사람 옛본성은 못 박혔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것들을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그 나의 추악한 면들도 보이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더 거룩해져야 될 그런 면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내 본질은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보고 더 거룩해지라고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그 거듭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드러내서 더 도드라지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더 죄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금은 내가 이 정도지만 앞으로는 더 거룩해지고 싶다는,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뉴에이지적인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지금은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수양하면, 내가 좀 더 믿음 생활하면 지금보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탈육신적인 삶이고, 그것은 뉴에이지적인 잘못된 거짓 영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게 여러분 거짓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오히려 더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라고 하는 그 내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나를 죽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능력은,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미 설교 모두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실상을,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하듯 바닷속 깊은 곳은 잠잠합니다. 그 속에서는 해류가 위에, 바다 위에 부는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원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흘러가고 있는 그 저 바다 밑에 깊은 곳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파도가 촐랑찰랑할 때마다 여러분 그대로 쓰러지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지금 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근원이 되는 그 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실상은, 말씀의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실상, 실상은 저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뭡니까? 실상은 아래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다 아래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4주 동안 출애굽의 그 여정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처참했잖아요. 아니 재료도 다 박탈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생산력을 더 많이 늘려라는 그런 억압을 받는 노예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그 속을 볼 때는 그들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70명이 내려갔는데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땅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말씀의 식상을 불확실성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의 그 집 그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나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는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햇빛이 쨍쨍 비치지만 하나님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는 감동을 주시면 가장 큰 우산 찾아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펑펑펑 쏟아져도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밖에 눈이 펑펑 와도 하나님이 눈이 그친다는 비가 그친다는 믿음을 주시면 우산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바로 그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버려야 될 세 가지 착각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자신이 안다고 인해서 말씀을 안다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착각이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전통 행위들을 다 지킴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이 착각이다. 이 세 가지 착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죄를 지었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고 세 가지 능력을 가짐으로 올 2025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성경 말씀이죠. 말씀은 다 좋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목회자니까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전하지만 당신이 내 상황을 알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그것 위에 이루어진 말씀의 실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계 짓는 믿음을 뛰어넘을 때에 그 굉장히 위험한 것 뭡니까? 은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 나를 죽일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어두우면 어둘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납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작은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여러분 저 어디 나가서 시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그 초에 불을 붙여주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큰 미래를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미래와 희망을 올 한 해 누리며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도 말씀을 많이 한다고 내가 많은 행위를 한다고 신앙이 좋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 능력을 갖추고 절대로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능력과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취하는 아버지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강한 군사로 남아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의 실상을 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